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함께 세워 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함께 기쁨 가운데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대한 참 많은 구설들과 비판들,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알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이 시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요? 아시잖아요. 이미 익히 들어 이제는 익숙해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귀중하고 아름답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겠기에 단지 외롭게 힘들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행복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며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득 담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며 단지 이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정말 행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좁지만 힘들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분을 공부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는 사람의 모임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지요? 극히 드물걸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그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모임이 참 다양한 신앙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먼저 주어지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주어지기보다는 어쩌면 이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먼저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과 직제라는 것과 직분이라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의 형태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를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자신의 마음속에는 사실이 되어버리고요. 그 사실이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는 근거가 되려라 하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는 오해를 얼마만큼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교회 내에 존재하는 권위에 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권위의 문제 때문에 당황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예배당이 우연히 나왔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목사들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조금의 흔들림이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리고 젊을 때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중후하게 머리도 벗겨지시고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뭔가 인생의 연륜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목사님도 전사님도 나랑 나이가 비슷해지는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목사님도 내 아들뻘이고요. 전사님도 내 손자뻘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살짝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아니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이 예배당에 화장실 좀 이용하겠다고 몇 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앉아있다가 나가봤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몇 번 왕래했던 적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한참을 어떤 장로님 아시네, 어떤 권사님 아시네 얘기하다가 저한테 대뜸 전도사님이시죠? 묻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요?
라고 했더니 전부 다 뜨악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제 어머니 뻘 정도 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황되지요.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 예배당에 나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담임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내가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다행히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지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한번 봐주세요. 누가 앉아 계시는지요? 누군가의 옆에는 장로님이 계시고요. 누군가의 옆에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어쩌면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마주하게 되는 권위를 가진 존재들일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위를 대하는 시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에게 권위 있다 여겨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시대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두 글자로 줄여서요. 교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이 있습니다. 교권과 인권 사이에서 이제는 우리가 젊고 어릴 때만큼 교사들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애석하게도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했던 경험이 있지요.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탄핵되었었지요. 몇 년 전 또 한 번의 탄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를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험이 2번이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권위를 대하는 문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의 권위는 어떠한가요? 교회 내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가지는 절대 권력들 말입니다. 마치 담임 목사의 한마디가 법처럼 작용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보내었던 우리이기에 오늘 이 시대 평등한 권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로서의 교회를 갈구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이미 교회 내에서도 이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과 오해들이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며 현실적으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이 조직에 대한, 체계에 대한, 직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에도 바로 그 권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그 권위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써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그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는 최소한 12명의 인물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 권위로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지도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며 자신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주장했을 때 그 당시 교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기에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됨, 그 사도의 권위를 놓고 의심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 폄훼하는 자들과 항상 논쟁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과 8절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서요? 사도로서 마땅히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로부터 공급받아 쓰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권위가 없어서 그 권위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유모와 같이 키워내기 위해서 그 권위까지도 포기하고 너희에게 다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느냐? 어쩌면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로서의 고난이 있느냐? 그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으나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양육하는 유모와 같이 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만약 두 가지가 만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고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가 있음에도 그 권위를 내려놓았던 그 겸손함.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의 겸허함. 이 두 가지가 만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의 편지마다 사도됨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끝까지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끝끝내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기 위해 모이게 되는 이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교회의 권위 문제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직분이 있기에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여기는 스스로는 바울만큼이나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바울, 그 예수를 통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체험들을 함으로 자신을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으로부터 들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던 그 바울도 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교회에 존재하는 직제, 직분, 조직, 그렇게 직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행한다고 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그 권위들 말입니다. 그 직분자들, 그 직분이 상징하는 그 권위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 가운데 누군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 누군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직제를 세워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들을 세우실 때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하셨지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동등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우리 동등한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삶이 다르고요. 생업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교회는 나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직분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른바 항존 직분자라고 불리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세운 직분자들이 그 직분이 상징하는 바 그 권위가 바로 그 항존 직분자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직분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를 직분자로 세운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함께 행해야 하나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 직분자로 세운 그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존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아껴야지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주장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되 그가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그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운 일꾼들이죠.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세운 장로를 비난한다면, 내가 세운 안수집사를 폄훼한다면, 내가 세운 권사들을 모욕한다면 그것은 당장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를 모욕하고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고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세운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스스로 쟁취한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투표를 통해. 사회에서는 이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 정치 관련된 뉴스들을 보기 짜증나시죠? 눈만 뜨면 싸우고 저것들 세금으로 밥벌이 하면서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 참 많이 드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청문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할 때 그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이제 곧 임명받을 그 사람들, 또 국정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장관들이거든요. 국무총리나 장관들. 그 장관들, 그 국무총리를 앞에 세워두고 질의응답을 하며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그들에게 호통도 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통 칠 때, 질책하고 질의응답할 때 아주 공손하게 그들에게 대답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장관들이, 국무총리가,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그들의 주권을 나누어 준 선출직이기 때문이지요. 장관과 국무총리는요, 직접 그 주권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임명받은 임명직이기에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기에 국무위원들, 장관들, 총리들이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 조롱하고 비꼬고 놀리죠. 열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열받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세웠잖아요. 내가 내 주권을 나누어 준 국회의원이 겨우 임명직에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국민이 열받아야지요. 국민이 화가 나야지요. 그게 대의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고요. 교회의 권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권위를 바람직하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오해 때문에 그 바람직한 권위들을 무시하고 있고 폄훼하고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 우리가 친히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를 통하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누구입니까? 안수집사, 권사, 장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장로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교회들이 숱하지요. 안수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그 투표가 인기 투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아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교인을 대표해야 할 그 일꾼들이 마치 스스로 권위를 쟁취한 것처럼 교만합니다. 어쩌면 2000년 전 바울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나 그것을 내려두고 겸손히 교인들을 대했던 그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겸손을 진전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고백해야 할, 그들 가운데 보였어야 할 그 존중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200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니 세상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덤덤하게 기록하는 것 같지만 저는 비극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겸손히 교인들을 대하는데 그 교인들은 그 진정성을 짓밟아버리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두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누군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세워 그 일을 하도록 그를 권위 있는 자로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가 세운 내 장로를 모욕한다면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를 장로로 세운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 누군가 내 권사님들을 폄훼한다면 누구를 폄훼하는 것입니까? 그를 권사로 세운 우리,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누군가 내가 세운 안수 집사를 근거 없는 말로 비난한다면 누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를 안수 집사로 세운 우리,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장로 정치 체제를 선택한 우리 장로교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민주적이라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감흥도 없는 그 말이 예배당에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권위들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해지지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모였을 때 절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누구야? 반드시 그 직분을 함께 부르십시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왜요? 그분 되기 위해서 나만 내 고난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서리 집사가 되지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불러주십시오. 불러드리십시오. 왜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사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선생님으로 절대적으로 칭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느냐? 왜 교회의 권위가 땅에 짓밟히느냐? 그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 권위를 통해 세워진 그 직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로 함께 모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길이며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그러나 당신은 내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진심이세요? 여러분, 괜히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집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오해를 빨리 깨뜨리십시오.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목사만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권위를 위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권위가 있으면서도 능동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지, 누군가를 향해 억지로 겸손하라고, 왜 겸손하지 않냐고 주장할 것은 아니다. 나는 겸손하되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권위를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위를 가진 자는 그에 걸맞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들이 모였으나 동등한 자들 중에 으뜸된 자를 높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함께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